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대에 이제 20%까지 올 수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 조금 더 많이 이곳에서 뵐 수 있고, 또 각자의 또 여러 여건 가운데 각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기쁜 나날들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저희는 지금 레위기 전체에 있는 제사제도, 특별히 5가지의 제사제도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시간이 됐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제사제도가 이제 화목제까지 세 번째까지 배웠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화요일 날 배우게 될 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두 종류의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번제부터 속건제 이 모든 전체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나머지는 아니고 뭐 다른 것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5가지의 제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 다음에 모든 그분의 사역 전체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본으로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의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이 제사 제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제사는 오늘날 곧 예배이기 때문에 과거에 드려졌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희는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가 되신,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움받으신 그런 제사, 그런 희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고운 밀가루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희생 봉사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 제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속죄제,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제도, 그리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은 게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때도 있지만은 사실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한다. 이게 이제 화이트빈을 통하여 주신 기별 가운데 하나죠. 근데 누구만 이기적으로 살아요? 사람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삶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속건제 자체는 이제 배상법에 해당하는 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전부 해주고 있는, 온 우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배상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 큰 그림을 주고 있고요. 레위기 7장은 화목제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레위기 7장을 통하여 지난 화요일에 3장의 내용을 배웠던 것을 세부적으로 더 추가하여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 제사의 5가지 제사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물 중에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소, 양, 염소, 새를 드릴 수 있고, 소제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꽃의 소, 양, 염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진행되는 과정을 표로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바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우고 가죽만 벗겨 남는데 이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일부분을 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제사장이 갖습니다. 화목제는 가슴과 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속죄제는요,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 제사장의 몫입니다. 속건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제사는 대체적으로 번제를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제사장이 그 모든 과정에서 진행하고 그 나머지 것을 가져가는구나. 제가 이제 이걸 자료조사하면서 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으라고 그런 게 주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표상으로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소제 같은 경우 고운 밀가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식량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몫인데 한 가지 화목제의 특징이 있지요. 가슴과 다리는 제사장의 몫인데 나머지는 바친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지난번에 이 가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오른쪽 뒷다리예요. 뒤에 모든 다리가 아닙니다.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바친 자의 몫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제 레위기 7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고기는 바친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나와 있지요. 화목제물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난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지
아니면 제사장과 그걸 드리는 사람이 다 먹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주어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틀달까지 남기지 말아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he, 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을 여기서는 h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he, 그라는 표현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는 자지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절대 남겨놓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했다시피 속에 있는 내장과 콩팥만 태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죽도 벗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콩팥과 내장을 태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서 제사장이 앞가슴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차돌박이. 먹어본 사람은 금방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면 차돌박이 있죠? 그게 소의 가슴살로서 그 제사장의 몫입니다. 대제사장의 몫이에요.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의 몫인데, 어찌됐거나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우 유구협회에 들어가서 도대체 한우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슈퍼 한우 좀 큰 종류는 여러분들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거의 정확하신데, 일반 한우의 평균이 약 770입니다.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슈퍼 한우라고 하면은 아주 잘 키우고 종자가 거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1230kg이 나갑니다. 슈퍼 한우는. 그래서 이것저것 내장과 불필요한 거 가죽들 다 벗기고 나면은 순수한 고기만 770kg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슈퍼 한우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 한우 평균에 해당하는 숫소 정도는 드릴 수가 있다. 그 키로수가 770kg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드릴 때는 770kg짜리 되는 소를 끌고 가가지고, 슈퍼 한우는 아니고요, 일반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나오는가? 400kg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몫이 어디라고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왼쪽 앞 뒷다리는 아니고요, 반드시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 몫이에요. 가슴 부위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다 뺀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남는 고기의 양은 약 300kg입니다. 우리나라 근수로 따지면 500근입니다. 100근만 해도 고기가 어마어마하죠. 500근이나 되는 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것은 큰 소를 숫소 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송아지를 드리면 좀 작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조항에는 송아지를 드리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를, 이 소라고 하면은 큰 이제 성우죠. 큰 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이새의 집에 가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골라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자 사무엘은 관유를 가지고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오는데 맨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그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차기 왕으로 삼으셨나 보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귓가에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즉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화목제물, 이게 감사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예배.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적당하니 작은 소를, 아니면은 송아지를 소처럼 꾸며가지고 꼼수를 부린다면은 그건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 감사의 화목제 예배는 꼼수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크고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그게 진정한 감사의 화목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제에서 앞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300kg에 가까운 그 몫을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3,5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사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100% 방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키로수가 조금 더 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숫소 한 마리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가격이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7장 16절과 18절에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예배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조항을 하나님이 더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이 낙헌제라고 그랬습니다.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그냥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낙헌제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건강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게 낙헌제예요. 늘 감사한 것. 근데 서원제나 낙헌제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셋째 날에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예물 드리러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원래 화목제나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들을 소나 염소에게 다 안수를 해가지고 다 푸고 나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뛰어나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만약에 서원제나 낙헌제, 자원하는 낙헌제 같은 경우에 고기를 셋째 날까지 먹게 되면 그것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셋째 날까지는 절대 나눠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한우가 맛있고 등심이 맛있어도 셋째 날 미국에서 자식 손주들 온다고 그것을 냉장고에 셋째 날까지 보관해 놨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기껏 수고로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소 끌고 가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가 다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죄를 오히려 더 뒤집어 쓰는 역할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고기를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는 서원제나 낙헌제에 비해서 그냥 감사제, 즉 감사 화목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째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낙헌제. 서원제와 낙헌제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은 안 되지만, 감사제는요, 오늘 읽었던 내용에 나와죠.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감사의 화목제는요, 감사 예배는 그날 먹어야 돼요. 만약 그 다음날까지 먹게 되면요,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어 그 모든 죄를 다 드리는 자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의 화목제는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골탕 먹으라고? 감사의 화목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렀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를 우리는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건너뛰고 없애야만 될까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의 세트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어. 그냥 왔어. 왜 왔어요? 감사도 없이. 이거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감사제가 하나의 세트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감사 예물을 드려야죠. 그리고 보면 성경은 입으로만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은 감사는 제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큰 것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은 감사를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진정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하거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거. 이게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도대체 300kg가 넘는 그 고기를 당일날 어떻게 다 해결을 하냐고요. 잠시 보관해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면 안 될까요? 여기 한 가지 난관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오는데 6월절 제사는 혹시 언제 드릴지 기억이 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영어로는 트윌라잇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해질 때 사이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벤 하르바임, 벤이 이 가운데라는 뜻이고 비트윈이라는 뜻이고요. 하르바임이 저녁들이라는 그 두 개의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지요. 오후 12시 PM으로 되는 시간이 오후로 되는 첫 번째 저녁이고요. 두 번째 저녁은 오후 6시에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두 번째 밤에 되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라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은 오후 정오의 12시와 저녁 6시에 해당하는 중간 오후 3시가 바로 두 저녁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셔요? 오후 3시에 정확히 돌아가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오후 3시.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정확히 돌아가십니다. 표상과 원본이 일치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았다면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의 시간표는 양 잡는 시간은 오후 3시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걸음도 걷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뭐 10원, 20원 아껴가지고 뭐 하루에 100원씩 해본다고 뭐 캐시워크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은요, 이렇게 일찍 그걸 해야 되는데 막 저녁에 집에 와서 뭐 애들 챙기고 어쩌고 뭐 또 2층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3명이 있고 저까지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챙겨 나면은 언뜻 하면은 12시가 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캐시워크는 12시가 지나면 뭘로 돼요? 영원으로 됩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많이 쌓아놨던 것 전부 다 영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에서 다음 날이라고 하면은 몇 시예요? 예, 밤 12시가 다음 날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오후 3시에 양을 잡았더라도. 근데 성경은 다음 날이 언제예요? 해지는 시간이에요. 해지는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죽 벗기고 또 그 다음에 피 받아가지고 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또 내장과 이 콩팥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 10분 20분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 도축인이라 할지라도 제사 제도 이거 모든 것까지 다 한다면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근데 해는 몇 시에 지고요? 금방 지금 우리가 지금 6시 한 반경에 해가 지지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요 우리보다 해가 훨씬 더 빨리 집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검색했을 때 5시 20분에 해가 집니다. 우리보다 1시간 더. 그쪽은 해가 훨씬 더 빨리 져요.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소를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제사로 해가지고 콩팥 내장 다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앞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 제사장들 다 가져가고 1시간 지났네요. 이제 오후 4시. 몇 시에 해지는데요? 5시 20분. 오늘 날짜가 5시 20분에 해져요. 1시간 20분 동안 300kg이나 되는 고기를 오늘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해지는 시간 넘어까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가증하게 되고, 그것은 전부 다 그 모든 죄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다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눠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300kg을 어떻게 먹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 안 되면은 태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소고기가 귀하지만은 3,500년 전에 소고기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거 뭐 조금 드리고 제사장들 드리고 나머진 나 먹다 못 먹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레기장에서 소각시켜 버릴까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 화목제의 경우 반드시 친구를 초청을 해야 돼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1시간 이내로 와가지고 우리 소고기 파티하자 해서 몇 명이나 여러분 대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오라고 하면 막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와줄 것 같아요? 우리 임 장로님이 제일 친구들 많으니까 부부 동반해서 한 10명? 여러분 10명이 300kg 먹을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럴 한 사람이 30kg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30kg을 먹을 수는 없어요. 3kg도 못 먹어요. 어떻게 30kg를 먹어요? 1kg도 못 먹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감사, 여호와께 감사를 표하는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웃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여기 삼패동이나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12살까지는 시골에 자랐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제 어머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은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네 잔치한다고,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큰 잔치였는데, 결혼식 있고 큰 잔치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초청하고, 내가 싫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런다는 사람들은 초대를 안 하고. 여러분, 시골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가능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서로 품앗이를 하고 이래저래 사는 사람들,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동네에서 몰매 맞습니다. 싫어도,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게 진정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화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친구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까지도 초청해서 이 화목제물 300kg에 되는 이 소를 먹어주어야 하나님께 간합되는 화목감사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어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하호호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친목단체로 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친목단체예요. 교회는 내가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끌어안고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이유는 친하고 좋은 사람들 잘 먹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얘들아,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라? 예루살렘부터 가라.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인데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척한 동네예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나사렛에서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저 편하고 좋고 친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상처 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하고 지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아요. 왜 이 땅에 오셔요? 죽으러 오셨어요. 번제, 화목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완전히 녹아난 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하고 친하고 좋고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들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끌어들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상,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그 영혼들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화목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싫어하는 원수들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죠.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저 고기 잘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당신을 능멸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모두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화목 제물로 인하여 바리새인 그룹에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회심하여 훗날 사도 바울로 일컬어진 그는 신약 성경에 17권 이상을 남기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능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허다한,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제사장들 마음에 친하고 좋은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싫고 상처 준 존재들이에요? 싫죠. 예수님 쫓아다닐 때 무시하고 능멸하고 얼마나 그랬던 존재들입니까? 배운 것 없다고, 저 무식한 것들이 뭘 한다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첫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구원해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닮은 제자들도 화목제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제자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일회용 배달은 급증했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난무합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으로 2050년, 앞으로 29년 후에 서해의 4분의 1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오염되어 죽음의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뿐만 아니죠. 북태평양에 쓰레기섬이 있는데요. 여기 면적이 남한 면적의 16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양주와 서울의 면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6배입니다. 심지어 무슨 일도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여권이죠. 무슨 여권이요? 그 밑에 보니까는 트래시 아일랜드 여권이에요. 이게 유엔에서 정식 발급하는 쓰레기 섬이 나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뭔가 새롭게 다 뒤집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존재로,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화목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화목 제물이 되어서 넉넉하게 증거하는 화목 제사를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까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나와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주여 기꺼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삼패동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그리고 마침표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이 시대의 사명을 간직한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